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이죠. 역대하 이제 5장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3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어제 이제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 인테리어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공되었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기구들도 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장 이제 2절부터 쭉 기록이 된 이 말씀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다 이제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은 뭐 빛도 없고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헌당식을 하죠. 예,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게 5장, 6장 이렇게 쭉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헌당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올려드리는 이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5장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절에 보면 이제 이 완공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 이렇게 좀 우리의 익숙치 않은 그런 말들을 썼어요. 11째 해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11년째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월이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10월부터 11월 그 사이가 한 달 정도가 그게 이제 불월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 정도를 이제 불월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8째 해로 유대력으로 8째 해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8째 해에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력 8째 해 이것을 만들고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안치를 하겠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로 들여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족장들과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자, 아까 여호와의 전을 만든 게 언제라고요? 8째 달. 근데 지금 언제 또 들어갑니까? 7째 달. 자, 그럼 7째 달은 언제냐면은 아까 8째 달은 10월에서 11월 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째 달은 유대력 7째 달은 이제 언제냐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 그렇게 되겠죠. 9월에서 10월 사이. 또 이제 이 7째 달이 9월에서 10월 사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달입니다. 새해예요, 새해. 유대력으로 이제 신년입니다. 유대력 신년 7월 이제 7째 달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맨 처음에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7월 1일이 되면은 빠빠빵 나팔을 딱 울리고 그리고 나서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10일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1일부터 10일까지 한 열흘 동안을 두려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하면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이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10일째 되었을 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속죄제 때 이제 하나님을 다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이제 회개의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가 10가지 재앙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재앙의 날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대속죄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요 열흘 동안의 두려움의 날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방시킨 그날은 이 대속죄의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죄일.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7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초막절. 근데 이때가 이제 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게 이제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면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초막절은 뭡니까? 초막절은 당연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계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초막절은 일종의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굉장히 이제 축제의 그런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막 같이 축제를 벌이고 절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한 달을 새해 한 달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들도 빵빵빵 울리고 한 열흘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근데 속죄 제사를 크게 드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초막절로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3절로 다시 와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덟째 달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일곱째 달이겠죠. 예, 그러니까 일곱째 달까지 거의 한 11개월 정도를 쭉 기다렸다가 이제 일곱째 달 새해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지성소로 법궤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축제의 오늘 이제 하나님의 찬양은 또 언제 올려드릴까요? 당연히 초막절 절기 때 그때쯤 올려드렸겠죠.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왕에게로 모이고 지성소로 이게 들어가고 이건 아마 초막절 절기 때일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재밌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한 내년 아니 올해 그렇죠 내년 아직은 올해죠. 내년에는 한번 이 절기를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고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이걸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송구 영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기다리는 것과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많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는 굉장히 우울해요. 나팔절 빵빵빵빵 불고 그다음에 금식하면서 막 열흘 동안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대속죄일 때 열흘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면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5일이 다 지나면은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막 축제 예배를 드리고 참 다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새해가 됐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정말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뭐 약간 번외 이야기입니다만 자 이렇게 7월 달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예, 7월 달을. 그래서 이 지성소로 이제 드디어 교회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 4절 말씀만 보겠네요. 4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교회를 매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참 은혜롭죠? 예. 막 이제 궤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셀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봅니다. 7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 잠깐 이걸 살펴봤는데 법궤 위에는 뚜껑이 있죠. 뚜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속죄소죠. 황금으로 딱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날개를 하고 있는 이 뚜껑을 덮은 겁니다. 뚜껑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속죄소,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교구돼서 내와 너의 백성을 만나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걸 읽다가 이러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뭐냐면은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 우리가 알기는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궤 안에 두 개가 어디로 사라졌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조금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자 이거는 구약 성경 안에서 법궤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의 전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늘 역대기 기자도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이게 처음에 법궤를 만들던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법궤 안에는 증거판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만 넣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돌판을 넣으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고 만나 항아리도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증거궤 속에 두라는 지시가 아니고 법궤 앞에 둬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만나 항아리를 또 법궤 앞에 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사실 유대 전승이라고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있다가 갑자기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니까 싹이 다 이제 사라졌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이걸 빼가지고 딴 데다 보관했나 보다. 또 어떤 분은 만나 항아리 만나 그거 다 썩잖아. 그래서 항아리하고 지팡이를 이렇게 버릴 리는 없죠.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갔다고 또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역대기 기자는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가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런 기적이 함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여기다가 딱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만은 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더 정확한 말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약성경 전체에서는 사실 요 정확하게는 요 증거궤 안에 증거의 말씀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1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 이제 11절부터 쭉 14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제사장 막 120명이 잔뜩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소리를 내는 자 이것을 예배로 봅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3절이 예배의 내용과 본질이 그대로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모든 게 다 연합된 거예요. 악기도 연합되고 사람들도 연합되고 다 모여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를 생각할 때 너무 정적으로 가르쳐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너무 조용하게 그건 아니었어요. 예배는 뭐예요? 모든 걸 동원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소리를 내요. 일제히 악기도 소리를 내고 사람도 소리를 내고 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막 젊은 애들 너무 시끄럽다 그러는데 시끄러운 것도 동원하는 거고 조용한 것도 다 동원 막 박수도 치고 열광을 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그죠? 지성소에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열광적인 겁니다. 다윗도 막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춤을 췄는지 얼마나 열심히 추면 뭐가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였어요.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예배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보면 무슨 소리를 놓치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양에 분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 속에는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 찬양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찬양에는 무슨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 이걸 막 높여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게 이게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막 일광적인 찬양하고 막 박수치고 소리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더니 즉각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쫙 쉐키나죠.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는 이 짧은 구절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리치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서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선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 이런 선포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름이 압도할 수 없는 도무지 그 임재 앞에서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간들의 것들이 다 감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소리를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쉐키나의 그 구름이 쫙 임재와 영광 가운데서 임했을 때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감격스러운 오늘 지성소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 되었는데 이제 새해 아직 안 됐죠. 몇 시간 남았는데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우리 레레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